샬롬. 1월 16일 이슬기도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시편 62편 5절 암송하고 시작합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아멘. 예, 오늘 우리는 창세기 45장에서 47장을 통독하게 됩니다. 45장은요, 요셉이 더 이상 감정을 좀 이렇게 억제하지를 못하고 형들에게 자기 정체를 밝히죠. 나는 요셉이라라는 고백은 형들을 두려움에 떨게 하지만 요셉은 이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섭리였다라는 것을 이제 선포합니다. 그러니까 형들의 악한 계획 속에서도 하나님은 생명을 구원하는 선한 계획을 이루셨다라는 신앙 고백이 담겨 있는 거죠. 요셉은 아버지와 가족을 애굽으로 모셔오라고 명하면서 재회를 준비합니다. 46장에서는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가는 여정을 이제 기록하는데요. 브엘세바에서 이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은 야곱에게 이제 두려워 말고 내려가라 약속하시면서 큰 민족을 이루고 다시 가나안으로 인도하실 것을 약속을 하십니다. 이 야곱의 가족 70명이 애굽에 내려가며 요셉과의 극적인 재회가 이루어지죠. 이는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예언이 성취가 시작되는 그런 순간이다라고 할 수 있어요. 47장은 야곱의 가족이 고센 땅에 정착하고 이 야곱이 바로를 만나 축복합니다. 기근이 심화되면서 요셉의 지혜로운 행정으로 애굽 백성들이 생명을 보존하게 되죠. 야곱은 애굽에서 17년을 더 살며 죽음을 앞두고 요셉에게 그 가나안에 장사해 달라고 맹세를 요구하죠. 이는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대한 믿음의 표현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 45장 4절에서 8절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선하심이 이루신 구원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형들 앞에 선 요셉의 그 첫 마디는 이 "나는 요셉이라." 였습니다. 짧은 말이지만 이 짧은 선언이 형들의 그 삶을, 형들의 그 세계를 완전히 이게 뒤집어 놓았죠. 그들이 "죽였다. 우리가 팔았다. 우리가 끝을 냈다."라고 생각했던 동생이 지금 애굽 총리가 돼서 그들 앞에 딱 서 있다라는 거니까요. 형들의 입장에서 얼마나 많은 생각이 스쳐가고 감정이 막 교차했겠습니까? 가장 큰 이제 감정은 인제 '죽었다.' 이런 거였을 거예요. 심판의 시간이었을 겁니다. 그들의 죄가 드러나 버린 것이고 이제 보복의 칼날이 힘을 가진 이제 요셉이니까 보복의 칼날이 그들을 향할 것만 같았죠. 그런데 요셉의 다음 말을 보면 놀랍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말라고. 한탄하지 말라고." 이 말 속에는 용서를 넘어선 뭔가가 있어요. 요셉은 단순히 사람이 착해 가지고 개인적인 상처를 막 용서하는 차원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 모든 시간, 모든 상황, 사건을 이 재해석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그러니까 그 생명은 자기 하나가 아니라 여러 자기 민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습니다. 라는 고백은 요셉의 신앙의 그 핵심을 보여주죠. 히브리어로 보면은 이게 살라흐라고 해서 보내다라는 뜻인데 요셉은 이 단어를 반복해서 사용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 나를 보내셨다. 나를 보내셨다. 세 번이나 강조를 한단 말이에요. 형들은 요셉을 팔았지만 요셉의 눈에는 그 팔아넘긴 행위가 하나님이 자신을 보내셨다라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세상에서 드러나는 현상은 팔아버리는 배신이었는데 요셉이 이제 그 시간들을 해석하는 게 뭐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 같은 사건을 두고 인간은 악을 보는데요. 하나님은 선을 이루십니다. 형들의 시기와 미움, 살이까지도 하나님은 생명을 살리는 도구로 사용하셨고
그것을 요셉에게 깨닫게 하신 겁니다. 요셉은 자신을 생명을 구원하는 자,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할 자라고 말합니다. 이건 단순히 곡식 분배 차원이 아니라 이 어 구원의 사건이라는 거죠. 2 년간의 기근이 지났지만 앞으로 5 년이 더 남았어요. 인간의 능력으로 어찌할 수 없는 절망적 상황에서 하나님은 미리 요셉을 준비시키셔서 구원의 통로를 세우셨습니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요셉의 이 선언은 우리에게 중요한 통찰을 줍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이 어떻게 공존하는지, 어떻게 나란히 가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형들의 악한 행위는 여전히 변함없이 죄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죄악까지도 선을 이루시는데 사용을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 악이 필요하신 분은 아니지만 우리에게 발생하는 악까지도 당신의 선을 이루시는 데 쓰실 줄 아는 능력의 아버지라는 게 얼마나 놀라워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고,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세상이 악화되어서 이 끝났다라고 소망을 잃지 않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요셉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합니다. 형들에게 미움받고 버림받았지만 결국 그들을 구원하는 자가 된 요셉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죠. 자기 백성이 배척했지만 온 세상의 구원자가 되신 예수님. 십자가의 고난이 인류 구원의 통로가 되신 그분을 우리는 요셉 안에서 봅니다. 사도행전 7장에서 스데반이 요셉을 예수님과 연결시킨 것도 이 때문이죠. 우리 삶에도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역경이 찾아옵니다. 때로는 사람들의 악의와 배신으로 상처받고 부당한 일을 당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요셉의 고백에서 우리는 새로운 관점을 얻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겪는 고난 뒤편에서 선한 계획을 준비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심지어 우리를 해하려는 계획들도 하나님의 손안에서는요, 우리를 세우는 과정이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요셉의 시간을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요셉 개인의 삶을 본받자가 아니라 요셉의 시간 속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그 일들을 주목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과거의 상처를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재해석하는 것, 원망 대신 감사를 표현하는 것, 복수 대신 용서를 행할 수 있는 것, 절망 대신 소망을 선택하는 그 모든 믿음이 이 요셉의 시간 속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도 이제 다른 이들에게 생명을 살리는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금 그 자리로 보내신 이유가 있습니다. 실천상 세 가지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번 주에 과거에 받은 상처나 어려움을 어, 하나님의 섭리의 관점에서 다시 한번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내가 이 사람 때문에, 내가 그 일 때문에라는 그 일들이 물론 정말 꽉 막힌 문제 그 자체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섭리 관점에서 요셉도 그랬잖아요. 버림받았고 배신당했고 얼마나 큰 상처고 고생의 시간이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발견하게 되는 거였어요. 그 시간을 가져보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내게 상처 준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용서하고 가능하다면 화해의 손길을 내밀어 보시면 좋겠습니다. 요셉처럼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선한 뜻을 바라보는 우리 되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이 지금 나를 이 자리에 어떤 상황으로 보내신 이유를 한번 묵상해 봅시다. 이것만 아니면 빨리 여기서 벗어나고 싶다. 이것만 끝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지금 이 상황을 허락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 이거를 묵상하면서 주변의 누군가에게 또 생명을 살리는 통로가 될 수 있다면 구체적인 실천을 한번 해 보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선하신 주님, 모든 것을 선으로 이루어 가시는 주님을 우리가 찬양합니다. 우리가 당장에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시간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놀라운 일들이 예비되고 진행되고 있음을 우리가 믿습니다. 이 요셉의 시간을 우리가 바라보며 주님을 발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삶에 일어나는 많은 일들 속에서 주님의 뜻하심들을 우리가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의 삶을 해석하며 주님의 뜻을 향하여 한 걸음씩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